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교회에서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이게 뭐 그냥 할렐루야 한다고 아멘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 아멘은 믿습니다. 나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들의 아멘으로 한번 이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잘하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맞으세요? 예? 왜 이렇게 잘하시지? 자, 한 번만 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좀 감정을 좀 실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또 당신을 했다고 당신을 여기서 손가락질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라고 했어도 우리 뭐 성함을 아시면은 우리 집사님을 아니면 권사님은 어떤 직분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손가락질하면서 하면은 아유 괜히 와가지고 욕먹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성함을 아시면 아니면 웃으시면서 한 번 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아멘, 아멘. 성령의 불이 뭐요? 성령의 불이 뭐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성령의 불은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기와 같이 눈에 안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요. 네. 느껴지죠? 느껴지죠? 바람이 느껴지죠? 하나님도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불,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서는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뭔가 좀 알지 못하는데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 또는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교회에서는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 뭔가 내가 감동을 받은 것 같아. 뭔가 목사 양반 뭔가 좀 잘 말하는 것 같아. 잘 깨달아졌던 것 같아.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시려고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아멘을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더 빨리 우리를 은혜 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로봇가 아니더라고요. 로봇가. 저희 아이가 어제 로봇을 갖고 막 놀다가 로봇가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왜 로봇 왜 안 움직여? 내 말에 내가 주인이고 너는 로봇이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만들었는데 왜 내 말대로 안 움직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인격적이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싫어하면 절대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싫어해요. 또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 싫어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시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라는 마음을, 내 마음의 문을 연다면 하나님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왜 이렇게 아멘을 잘하시죠? 에? 어디서 아멘을 훈련받고 오셨나?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역수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이전 제가 심화하던 교회에서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그런 제목으로 몇 년 전에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의 역수출, 이 말은 복음을 다시 다른 나라로 수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수출이잖아요. 사실은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다시 재수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복음의 역수출이에요. 이전에는 영국과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오게 되어지면서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제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고요, 영국에서 우리나라 오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제발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고, 우리나라에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하는 외국, 유럽, 미국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달라고 해요. 그 나라들이 원래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예수님을 전해주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교회들이 다 사라지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좀 와서 예수님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튀르키예, 터키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로마,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영국의 런던, 이런 곳들을 다녀오셨는데 그 곳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흥. 따라해 보세요. 부흥. 부흥의 근원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선교사님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우리나라에 전했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은, 그곳에 있었던 교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은 다 술집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또 술집뿐만 아니라 어떤 곳은 카페로 변했고요. 그리고 어떤 곳들은 큰 대형 마트로 변했고요. 또 어떤 곳들은 큰 콘서트장으로 다 변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저기 영종도라고 있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에서 이제 영종도가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그곳에 이제 식사를 하고 교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좋은 카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그 카페가 무슨 카페인지 아세요? 교회가 망해가지고 카페로 만들어졌더라고요.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한 5배 정도는 컸던 교회. 5배에서 10배? 지하까지 있고요. 또 위층까지 있고요. 거기 있는 상석, 어떤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이 강대상에 있는 이곳에 카페, 이런 어떤 카페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곳에는 2층, 3층이 있는데 그 3층 테라스 같은 곳에 거기에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곳이 상석이라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저희도 갔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곳에서 이제 있다가 또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이 포도나무 교회가 카페로 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기에 카페를 차린다. 여기다 카페를 차리면 어떡합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유럽이나 외국들은 너무나게 멋지게 생긴 그런
16세기, 17세기 그 건축의 그런 모습으로 너무나 멋지게 생긴 교회들이 다 카페와 마트와 술집과 콘서트장으로 다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왜 이렇게 변했고 되어졌을까 봤더니 신학생들, 목회자 지망생들이 많이 나와야, 목사님들이 나와야 교회를 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회자 지망생들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는 있는데 목회할 목회자들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가 아무도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어서 성도님들도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명. 나는 어떤 우리나라 금메달을 딴 어떤 유도, 태권도 이런 곳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가 아니겠습니까? 이 태권도를 우리가 금메달을 뺏긴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거예요. 태권도 그 선수들에게는 내가 금메달을 따서 우리나라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 구원의 사명. 네,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을 내려왔다. 즉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유럽에 있는 교회도 많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도 해외로 배출하고 했는데 그들이 자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도들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다 보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촛대라고 하는 거, 그 사명을 옮겨버리신 거예요. 지금은 그 사명이 어디로 온지 아십니까? 어디로 온지 아세요? 어디로 왔냐면 바로 이 대한민국, 이 포도나무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적극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이에요. 가는 것. 그래서 저희가 우리 여기 건지 우리 어르신들 만나뵈러 갔잖아요. 갔고 또 이곳 우리 지산동에 있는 공원이나 또 상점들 이런 곳도 저희가 가고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사명은 가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가서 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일.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유럽의 교회들은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유럽에 있는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의 못해도 한 20배? 그 정도의 아주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성도님이 우리 교회보다 성도님들이 더 적어요. 몇 명 있었냐면은 몇 명이요? 몇 명 있었을까요? 7명밖에 없어요. 7명. 7명밖에 없는 그 성도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왜 이렇게 7명밖에 안 남았습니까? 여기가 원래는 이전에는 그 1900년대 그때에는 한 주에 1500명의 새가족들이 오는 교회였었어요. 그냥 기존 교인이 아니고 1500명의 새가족들이 오는.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9부, 10부 계속해서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7명밖에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교인들이 다 떠나갔습니까? 그리고 그 교인의 가장 어린 신도가 몇 살이셨냐면은 연세가 75세라고 하는 거예요. 75세. 아니 75세 다 젊은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본인들이 교회가 95%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자신들이 어느 날부터 교회가 성장을 한 거예요. 교회가 잘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제 1명, 2명 교회를 빼먹고 어디 그 유럽이니까 그 가까운 나라들 이제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교회에 오지 않고 주변 나라들 여행을 가고 그 나라들 여행 가서 교회를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그들의 자녀들한테도 또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믿음이 생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첫째 부모님의 세대가 다 떠나고 이 두 번째 세대가 지금 신앙생활 하려다 보니까 교회를 다 안 간 거예요. 교회를 안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95% 이상 예수님을 믿던 나라가 지금은 1%도 믿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영국 땅이에요. 영국 땅. 그리고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도 잘 되고 복된 사명.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 손들도 잘 되고 복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녀 손들도 잘 되고 복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아멘. 그래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제는 그 모든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편리대로 살아가다가 믿음을 잃고 또 모든 성도들을 잃고 또 이제 젊은이들도 잃고 소망도 잃고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들이 이제는 경제적인 것까지도 다 넘어갔어요. 지금의 나라들이 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유럽들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미국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 잘 되고 복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점점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새마을 운동을 이렇게 일으켰던 그 주역이 바로 어디였냐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저기 강원도 원주에 가면은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한 장로님에게 이야기해서 그곳으로부터 잘 살아보세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거기서는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문구가 딱 써져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먹기 싫거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잘 살아보세.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꾸며 나아갔더니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축복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옛날이랑 얼마나 달라졌어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마 보면은 예수님의 그 기간 중 초창기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시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원래는 저희가 중국 땅을 가려면 원래는 이제 지금은 중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북한을 거쳐서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중국으로 가는 거죠. 그런 의미처럼 이스라엘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들이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절대로 밟지 않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고 이렇게 멀게 돌아가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지역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데, 그곳에서 왜 사마리아를 통과했을까 의아했는데 거기에 어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남편이 이미 5번 바뀌었던 여인,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여인.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편이 5번 바뀐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그 남편이 아니야. 이런 여인은 우리 이렇게 보면은 약간 예쁜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아니면 이렇게 색안경 끼고 바라보게 돼요? 어떨까요? 어때요? 어떨까요? 예? 약간 색안경 이렇게 끼고 바라보게 돼요. 약간 눈을 막 이렇게 막 흘기면서 바라볼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12시 오침하고 있는 그때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와서 물을 깃고 또 사람들 만날까봐 얼른 도망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의 여인이 바뀌어지면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가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지금의 때가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가을에 이제 추수하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 그랬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밭은 그냥 먹는 곡식이 나는 밭이 아니라 영적인 밭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도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끌어내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또 우리 노인정이나 이런 곳들, 또 회사의 동료들, 사업의 고객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을 이제 전도하러 갔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 목사님, 저분은 절대로 예수님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예,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장담하면서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또 저 사람은
교회 왔다가 한 번씩 그냥 왔다가 마는 사람이야. 아유,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서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저 영혼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영혼은 아직 하나님을 믿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봤을 때는 저 영혼은 이미 하나님을 만날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영혼들, 지금 우리가 길가로 나가서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유, 저 사람들 예수님 안 믿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저 사람들은 이미 추수할 곡식과 같이 그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한 1년에 그 코로나 때도 최소 700에서 800명의 새가족이 들어왔었어요. 700에서 800명. 그리고 제가 그런 새가족들을 담당했었거든요. 전도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전도잔치하고 그러면은 적어도 3,000명 이상의 새가족들이 왔었어요. 3,000명. 예. 3,000명이라고 하니까 안 놀라시네. 예? 여기 우리 평택 우리 지산동에 우리 계신 분들은 다 통이 커셔가지고 3,000명이 안 놀라시죠, 그죠? 여기 지금 우리 교회 포도나무 교회를 다 채워봤더니 지난 우리 주에 취임식을 했는데 취임식 때 보니까 한 200여 명 오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 들어오지 못해서 밖에 계시고 막 식당에 계시고 막 그랬었어요. 여기 다 들어오시려면 한 130명 130에서 150명 정도가 들어오시거든요. 3,000명. 그러면은 아마 저 바깥에 저기 있는 저 옆에 빌라까지 다 서도 아마 노인정, 우리 건지 노인정까지 줄을 서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오게 되어졌을까? 그냥 그분들한테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초청잔치를 하는데 한번 와보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유, 아니야, 구원받으려면 멀었어.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제 교회가 신길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영등포 신길동에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 신길역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 송탄역, 뭐 서정역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역에서 어느 날 저희가 이제 거의 자주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저기 조금 멀리 온수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한 권사님이라는 분이 몇 분이 와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우리 그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해도 되는데 왜 여기 멀리까지 와갖고 전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여기가 멀던 크던 작던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다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알고 봤더니 그 멀리까지 그 동네에서, 그 신길동에서 거기까지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이 또 교회 가기 전에 또 교회 올 때 또 시간이 날 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그분한테 아주 우리 여기 이곳 신길동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그쪽에 있는 교회 가서 열심히 전도하세요 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진 않고 그냥 그분을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산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앞에가 뭐 송복동이고, 또 제가 여기 우리 이제 평택 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동네 이름들은 잘 모르지만 또 이렇게 나아가면 서울제일병원 있는데 그 사거리들이 있고 또 이렇게 동네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동네들이 있는데 막 저기 멀리 있는 어떤 뭐 고덕에 있었던 분이 갑자기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전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또 그들이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까지 와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저희도 고덕에 가서도 전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한 본문의 말씀 36절 3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진짜 제가 요 전도지만 제가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만 해도 교회가 어디시죠? 아, 여기입니다. 그러면 나 이번 주일날 시간 되는데 한번 교회 가볼게요 하고서 저한테 연락처도 주시고 진짜 교회 오셔가지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전도를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그 영혼은 누군가가 그동안 숱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다가 마침 이사를 왔는데 마침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했더니 이 전도하는 이 교회, 그 교회가 어딘지를 보고 그 교회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교회 등록하고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근데 계속 누군가에게 전도제를 전하고 선물을 전하고 또 먹을 것을 드리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방을 가고, 그렇게 해도 끝까지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끝까지 안 나오시는 분들. 그러면 그 전도한 사람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7번에서 8번 정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지만이, 제대로 들어야지만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전도지만 전했는데 교회 나온 사람은, 이 사람은 이미 7번, 8번 이상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온 거고, 어떤 사람은 제가 찾아가고 전하고 복음 전하고 선물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안 나오시는 분은 아직 7, 8번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제서야 제가 처음으로 1번, 2번, 3번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숫자가 차지 않아서 나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전도에는 결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실패가 없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러므로 그냥 제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전도지만 전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전했는데 교회에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동일하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하는 자나 또 거두는 자나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누군가가 씨앗을 뿌렸고 누군가는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가 있으면 거두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봤더니 오늘 우리 건진 노인정에서 오신 분들도 보면 그동안 우리 노세호 원로 목사님께서 다 뿌리셨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한 번 갔다고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관계들이 있으니까 또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회장님과 또 많은 우리 회원분들이 함께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원로 목사님이 또 잘하셨고 또 전했고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뿌리는 자가 있다면 거두는 자가 있고, 그러므로 거두는 자나 뿌리는 자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상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뭐냐? 낙심이에요. 낙심.
그래서 38절에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 즉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했는데 아직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을 만약에 제가 가서 전했는데 오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열매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땅에다가 감나무를 심었어요. 열심히 자라고 그래서 가꿨어요. 근데 그 감나무 심은 분이 연세가 드셔서 만약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 감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노력했는데 누군가는 노력하지 아니한 그 열매를 그냥 따먹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뿌리는 자가 있으면 거두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러므로 전도란 결코 실패가 없고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전도란 결코 실패가 없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분들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초등학교에 한 60명에서 70명 한 반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20명 내외예요. 20명 내외. 근데 그때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1명 또는 2명 많아봐야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더 교회들이 열악해지고 아이들이 그러면 1명, 2명 나면서부터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점점점 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는 자들 또 추수할 자들 이런 자들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할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모두가 이제 한번 눈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눈을 한번 들어보시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니 무슨 겨울에 뭔 추수가 있다고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곳 이 지산동에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했다. 성경에는 내가 부르지 않으면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